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복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복만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그리고 그 복이 신앙생활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 복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의 차이는 뭘까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선교적인 특징을 가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론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로 영광이 향해요.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복은 자기성을 쌓고 타인과 접촉을 막습니다. 관계성을 허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사업으로 내가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가 됐다,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아니면 기업가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이 복이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통로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이 은혜를 누려요? 내게 있는 이것보다 더 작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성경의 복은요, 혼자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 먹고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해요. 그렇죠. 탤런트들도 보면 이 기독교 광고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광고를 하는 거지요. 믿음의 광고를 하는데 이 탤런트들이요, 믿음이 있는 탤런트들이 광고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모델로 사용이 되면 수억 원씩 받는 그런 탤런트들이 여러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 광고를 할 때 아무 대가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가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동네에 양로원에 와서 또 노인복지관에 와서 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 연주하면 수억 원씩 받는 그런 유명한 연주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연주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세계적인 음악가의 음악을 듣는 겁니다. 무료로 내게 있는 이 달란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 누군가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손길이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찬 봉사를 10가정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섬겨주셔서 또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배달도 하고 그들을 섬겨줘요. 그들이 먹을 게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동이 사업이라고 청천 이동과 결혼을 맺어서 이제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복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복은 뭐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가족들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건 결코 이웃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5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냥 선교비만 보냈는데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식사 같이 하면서 고충도 듣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너무 감사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어떤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복받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복 받아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그렇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양틈에 있던 목동이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정말 하층민이에요. 가장 낮은, 자기 양을 친다 해도 실은 가장 낮은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윗의 집안은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들, 7명의 형들은 다 그런 유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건 분명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지요.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만 왕을 하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결국 사울은 왕조가 세워지지 않고 혼자 왕을 하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셔요. 이와 같이 다윗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복받을 만하겠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요즘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제 1490년에서 1530년 그 한 4, 50년간에 있었던 유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라든지 마틴 루터, 또 그때의 이제 오스만 터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왕들, 스페인 왕, 그리고 그 부르봉 왕조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 될 수 있었던 기초가 그때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태어났다면 아마도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을 것 같아요. 워낙 전쟁이 많은 때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생애에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갈 데가 있는 거. 나 갈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 데 있으세요?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그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잠잘 자리가 없어서 동네를 헤매고 있는 그것만큼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은 없지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아요.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건강 안 주셔도 되고, 더 이상 물질 안 주셔도 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조건들 만들어주지 않아도 난 예수만으로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특히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부교육자 할 때도 잘 몰랐고, 그리고 원주에서 목회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빛된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1년이 쭉 지나고 나면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아 맞아, 그 권사님 올해 복 받을 만한 분이야.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끼리니까 서로 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하면 다들 인정해요. 맞아, 그분이 올해 복 받은 분이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애는 어느 권사님이, 그 애는 어느 집사님이, 그 애는 어느 권사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특정한, 우리끼리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특별하게 복을 받았는데 그가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되고, 뭔가 막혀 있었는데 열리고,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아,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런 복을 주시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다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복 받을 만한 이유 충분히 있어요. 분석해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복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분석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특별히 다윗을 목도 양틈에 있던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2023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제가 느껴져요. 아, 저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또 어떤 성도들이 다 하기 싫은 그 일을 꾸준히 와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올해는 하나님께 저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영락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연말이 되면 예측이 벗어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아, 저분은 복 받을 만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은혜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는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주신 그 은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저 죽일 놈 하지 마시고 살 놈 하세요. 아멘. 날마다 옛날에 그 우리 동네 안동에 있을 때 욕 무지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욕 잘해요. 이 육실언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 몇 가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지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부른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계세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죠. 수시로 기도하는 것. 그렇죠? 화살 기도라든지 또 길거리 가다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 그래서 러시아의 한 무명 크리스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실까? 사실 그게 배어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 일을 부닥쳤을 때 기도하고 뿐만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시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 다 기도예요. 기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을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말할 때 보면 정말 믿음 좋아요.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정말 저분 목회 잘하겠다.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가 전혀 안 돼요. 이게 저분은 말만 하는 거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목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야, 참 저분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은 뭐예요? 없어요. 근데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분 진짜 믿음 좋다. 그 삶은 어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어요. 두 가지 증거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과정.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왕이 된다고 할 때는요, 어떤 역사 속에서도 저절로 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책 읽었다고 그랬지요. 합스부르크 왕조에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형제가 형제를, 부모를, 자녀를 가차없이 죽이면서 결국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는, 우리나라 이조 시대가 조선이 세워질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이시조선이 세워질 때에 이방원, 자기 이복 형제도 다 죽이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유대에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도 12지파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왕이 됩니다. 먼저 나서서 사울의 집안 다 보면 만약 일반 역사의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다윗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할 때 있고요. 게을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 보면 다윗도 인간이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에 대한 다윗의 태도예요. 나발이 다윗이 요청하지요. 우리 부하들에게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나발이 이런 자에 거절을 해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 집안에 남자들을 남겨준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지어다. 칼 차고 쫓아갑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분노만 있지. 근데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그를 제지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고 있구나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나중에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그걸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성도들은 자녀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극구 말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물론 문제가 되는 경우도 혹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사소한 어떤 것들이 이게 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몇 번은 밝혔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목회자를 모함하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밝혔어요. 밝혀냈어요. 그게 너무나도 사소한 말이 와전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해가 풀려요. 그게 오해였구나.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목회해 온 거 보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설교하고 나면 그날 저녁쯤부터 교회가 술렁술렁해. 그리고 누군가 전화 와요. 목사님, 어느 성도가 시험 들었대요. 왜요? 모르겠어요. 꼬치꼬치 물으면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쳤대요? 그러면 얘기해요. 그 해명하러 다니려고 한때는요, 참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욕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성도가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요.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아. 그럼 간단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한마디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경우 내 손가락 안에 꼽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몇 번 나오다가 목사님 눈치 보다가 이제 그걸 해소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안 나오거나 다른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오해했던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더 욕하고 더 등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한마디 하면 너무 좋은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지을 거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녀들도 보면요. 자녀가 여럿일 때 요즘에는 한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을 진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억지로 하는 건지 그렇죠? 진짜 얘가 나를 생각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는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녀들이 여럿이면 그 중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마음으로 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좀 이제 분별력이 약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못된 자녀 달래려고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못된 자녀 달래주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못된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잘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도 참 많은 고민, 지금도 그래요. 어젯밤에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교회 건축 헌금 때문에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이 500만 원 정도는 헌금을 하자.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은 뭐 1억씩, 우리 권사님들은 뭐 몇천만 원씩,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씩. 또 사업하는 성도가 있거나 뭐 좀 돈 좀 있는 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집사님 이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의무적으로 하자. 근데 기도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만 500만 원씩 헌금하면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그리고 집 팔고 5억이면 충분하겠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아무리 세봐도 500만 원씩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자,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의무 다 했어. 목사님이 나한테 더 이상 헌금하라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 계속 목사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내 삶 형편에 더 하긴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주의 몸 된 교회 건축에 내가 좀 더 마음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는 분들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뭔가가 달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해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빗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